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에 솟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러니까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최고의 것. 그러니까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참 잘하신 거지요. 예배의 대상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좋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지요. 솔로몬은 1000마리 양을 잡아서 하나님 드렸다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은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그렇게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예배드리다가 안진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지요. 창세기 46장을 공부했지요. 그 야곱은 요셉이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살아있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근데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장래 모든 일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기도 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이야, 제사를 멸시하고요.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지가 먼저 먹고 예배를 멸시했다. 우습게 여겼다. 망했지요. 한날에 죽임당했어요. 말라기 1장에 보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패로운가. 그 맨날 새벽을 깨우고 그런가. 그래서 드리는 예물도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이런 거 드렸어요. 망했지요. 더 이상 말씀 안 하시지요.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입을 탁 다물어요. 나 더 이상 말하지 않아. 나 더 이상 너에게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건 저와 여러분인데, 기왕이면 복을 받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예배 한번 잘 드려야 인생이 바뀌어야지. 예배 멸시했다가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가 예배는 동네 아저씨한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진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1절 읽어봐요. 1절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랬어요. 발을 삼간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가짐을 잘 하시다 그런 얘기예요. 예배 나올 때 그냥 막
쓰레 빠질질 끌고 잠옷바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갈 때 그냥 가나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다르시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가짐이. 그래서 정성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잘 읽어봐. 이렇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빨간 줄. 그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매자들이 재물을 드려요. 아무렇게나 드리겠지요. 지혜가 없는 바보들이니까. 그렇게 형식적인 재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오면 이렇게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16일 날 주는 말씀이 뭔지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러 나와서는 그냥 형식적인 그렇게 재물 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다시 1절이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예배 나와서 뭐 하시지요? 아이고 하나님 어제는 참 잘못했네요. 그렇게 거짓말을 했네요. 못된 짓을 했네요. 이게 생각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다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그냥 툭 던져놓고 뭐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고 인생이 바뀌셔야 됩니다. 또 읽어봐요. 2절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좀 뒤에 4절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서원을 하네요. 그냥 아무 때나 서원을 하네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 당해 막 서원을 해요. 내가 평생 뭐 아니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잘 생각해보고 이렇게 6절이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아유 하나님 그때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겠냐. 다 들으시는데 내가 함부로 말을 하든 진지하게 말하든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때는 실수했어요. 그냥 내가 그냥 해본 소리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예배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요. 예배의 통로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탁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 이게 듣는 거예요. 기도도 막 그냥 막 쏴붙이고 가면 안 돼요. 들으셔야지. 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가 막 이런 문제로 지금 막 기도를 하는데 잠잠히 좀 있어봐요. 내가 알아들었다니까. 내가 네 마음을 알지.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막 쏴붙이고 하면 안 되고요. 기도를 하다가도 가만히 있어봐야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나? 마음으로 말씀하겠지요. 마음으로. 자, 오늘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친구가 아니에요. 저 동네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 1절 그랬지요. 가까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를 통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전도서 5장의 말씀을 주시네요. 예배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인데 이 추운 날에 오셨잖아요. 이 추운 날에. 이 추운 날에 왜 나오셨지요? 오늘도 한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되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되게 뭐라고 위로하시는지 그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중언부언 막 하지 말고, 그냥 막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에 막 하지 말고 좀 신중하라 그런 얘기지요. 아니, 또 말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할 말 다 해야지요. 근데 귀를 기울여 봐라. 뭐라고 말씀하실까? 창세기 46장에 말씀드렸지요.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돼 있다네요. 애굽의 총리가 돼 있다는. 그래서 야곱이 못 믿었어요. 뭔 소리냐, 뭔 소리. 근데 수레를 보내고 아버지 모시고 이걸 보고요, 기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타고 제 애굽으로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막 그러겠어요. 빨리 가야지. 막 그 수레를 타도 왜 이렇게 늦냐, 막. 그런데요, 브엘세바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배를 드렸어요. 참 이게 대단하지요. 요셉이 그렇게 보고 싶은데 그 모든 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지요. 이야, 눈을 뜨고 만물을 대하기 전에, 텔레비를 틀기 전에, 뭐 하기 전에 내게 달려나왔구나. 내가 네 마음을 알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문제를 안고 왔는지, 어떤 다급한 문제는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의 사인을 주시겠지요. 야곱이 딱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가느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텐데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래서 뭐 미래까지 딱 얘기를 주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인을 받고 내려가는 거하고 가장 요셉 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지요. 다 미래를 알고 가는 거지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다 가는 거지요. 누나 깜짝하지 않지요. 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걸 말씀했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렇게 예배를 멸시하고 안 드리는데, 엘리는 그랬어요. 엘리는 아이고 니들 왜 그러냐, 막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해요. 아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제물을 드리면 그 고기 찍어다가 지들이 먼저 먹고 가만 놔뒀어요. 여러분, 자녀들 예배 잘 드리게 하십시다. 잘 드리게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엄마와 함께 따라 나오는 건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를 보면은, 이야, 부흥대 유치부, 부흥대 막 다 올려보내면 몇 명 안 되는데도 더 유치부가 너무 귀하지요. 잘 생각해 봐요.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학교도 가기 전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백지 같은 깨끗한 종이 위에 하나님 말씀이 그려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지요. 예를 들고 절간에 자꾸 가보세요. 그럼 부처를 알게 되는 것이요. 예를 들고 딴 데를 가보세요. 이렇게 딱 주일날이면 그 꼬맹이를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또 예배 드리게 하고요. 그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예배 드리가 천국 가셔야 됩니다. 참 중요한 게 처음 유치원 때 유치부가 중요하고 마지막은 믿음 구역이 중요해요.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려져 있고 마지막 돌아가시 전에 예배 잘 드려 가셔야 됩니다. 아니, 중간은 뭐 막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데 시작과 끝이 중요해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딱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마무리하셔야 점을 찍는 것이, 아니 뭐 살아온 날들이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마무리가 어째 시원찮냐. 아, 이 집은 어찌 마무리가 이렇게 시원찮은 거요. 집을 짓어 말았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요. 딱 마무리. 예배를 마무리하십시다. 예배를 마무리해요. 오늘 말씀하니까 서원을 했는데 함부로 하지 말고, 아니 서원했는데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빨리 갚아, 빨리. 이렇게. 서원은 반드시 하나 응답하시지요. 내가 입을 열었잖아요. 내가. 아니, 하나님이 서원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입을 열었는데, 서원은 언제 하냐면 다급할 때 하시더라고. 죽을 병에 들리는데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일 잘 성수하고 내가 하나님 살겠습니다. 입을 열어놓고요.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니까
어째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딴판이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해놓고 오늘 여기 6절 보니까 아이고 내가 실수했어요. 내 서원이 실수. 내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가 말해놓고 하나님 뭐라고 말 다시 한번 6절이죠.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게 하시냐. 하나님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욕하는 소리도 듣고 내가 감사하는 소리 듣고 참 무섭지요.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근데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니 김 목사는 뭘 감사한 일이 있다고 그래. 감사한 일이 없구만. 맨 어렵기만 하고. 근데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네가 감사를 자주 하니까 감사하는데 감사한 일을 만들어줘야지. 또는 어찌 입만 열면 투덜거리냐. 또는 입만 열면 그렇게 비판을 하니. 네가 비판한 대로 네가 받으리라.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들으시고 복을 받으십시다. 이렇게 말씀해 7절이죠.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오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꿈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막 계획도 세우지만 너무 공상이 많어.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 많어. 그렇게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딱 답을 주시지. 아니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머리 굴려 수판만 계산만 해요. 안 됩니다. 하나님. 뭐가 안 된다는 거지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권한이시지. 아이고 예수님께서요 베스다 광야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만 해요. 이 많은 백성들 어떡하려고 빨리 돌려보내서 밥을 먹게 해야지. 이 빈들에서 어떻게 밥을 먹는다고. 요한복음이면 있어 있네요. 빌립을 아시고. 빌립을 안다는 거예요. 성향을 안다는 거예요. 빌립아 네가 해결하거라 이렇게. 그랬더니 빌립의 성향은 다 컴퓨터 같아요. 딱 머리 계산하더니 예수님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뭐 조금 먹을래도 200데나리온 필요하고 2천만 원이 필요한데 2천만 원이 있어도 여기는 빈들이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아니 돌려보내고 안 되면 예수님이 결정할 것이 자기가 결정해 버렸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아요. 그건 하나님 권한이세요. 하나님 이 돈도 없고 빈들인데 빵집도 없는데 어떡하지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 형편 사정은 이런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지요? 아니 어떻게 되지요? 물어보는 게 맞지. 자기가 머리 다 계산했어. 다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빌립을 이렇게 너 비켜 이렇게 해요. 그때 안드레가 쫙 다녀보더니 애가 도시락 하나 있어. 도시락 아직 그걸 못 까먹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주님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초라한 도시락 하나인데 그 주님 좀 올려드렸더니 축복하시고 떼어줄 때에 기적이 났습니다. 우리의 참 초라한 것들을 연약한 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요.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요 안 되는 말 하지 말아요. 말한 대로 안 되니까 당신이 안 된다면 하나님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면 하나님 이루시지만 이미 결론 나지요. 안 돼. 그럼 네 말대로 안 되는 거예요. 멋지게 사십시다. 예배의 통로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8절이죠.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참 불의한 세상이네요. 이렇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참 이런 세상 못 살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읽어봐 이렇게 돼 있지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높은 자들보다 더 높은 자가 누구지요? 대통령은 자기가 나라의 최고인 줄 알지만 대통령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알아야지. 이거를 가장 어느 머리 장이 되면 이야 기구만장하네요. 자기 외엔 아무도 없네요. 그래서 망해요. 사울 왕이 왕이 된 다음에 2년이 지나니까 이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지가 왕이에요. 그렇게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서 일하게 하지. 그게 다윗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나보다 높으신 분이 계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지요?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 사정을 아시고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별로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읽어봐요. 8절이죠.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뭐 놀랄 것도 없어. 그 당연한 거야 세상은. 그런데 그 왕보다 그 사장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슬픈 일을 만났어요. 사고를 만났어요. 앞뒤가 막히는 만났어요. 근데 두려워할 게 없는 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3일 길을 걸어갔는데 앞에는 홍해가 놓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와요. 백성들은 막 모세야 이놈아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우리를 왜 끄집어내가지고 다 죽게 하냐? 아우성을 쳤어요. 그때 뭐죠 그래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군대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이시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가장 오두방정 떨고 그냥 아이고 참 홍해가 놓였다니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다 붙잡아 놓여가 되니까 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사방이 막혔을 때는 하늘을 바라보셔야지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높으신 분보다 더 높으신 분이 감찰하고 계시다. 하나님 다 보고 있어. 김 목사 네 형편을 뭐 이렇게 낙심하고 있냐? 내가 보고 있지. 네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네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지 예배드린 내가 보고 있지.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분이 해결자십니다. 오늘 참 중요한 얘기 두 가지 했어요. 예배 잘 드리시다가 해답을 얻으시고 예배 한번 잘 드리다가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십니다. 두 번째, 내 삶에 이렇게 어렵고 막 불의하고 막 너무 그러지 말아요. 대한민국 형편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지요. 우리는 꼭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일본에 억압당했지요. 6.25 경험했지요. IMF 경험했지요. 코로나 경험했지요. 안 망했잖아요. 망하지 않잖아요. 그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맨날 투덜거리다가 다 죽임당하지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코람돼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삶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지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두 마디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 이래. 2023년 기대 가지고 가세요. 아이고 2020년 엄청 어려운데 무슨 그러니까 당신은 안 되는 거예요. 2020년에 뚜껑도 안 열렸는데 이미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